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짓 교사들의 정체와 결말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핍박 중에 있는 이 교회들에게 세상에 섞이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편을 두 가지로 제시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신적 성품을 닮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1장에서 말씀을 드렸고, 왜 그것이 필요한 것인가? 교회 안에 이미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고, 그 거짓 교사들이 거짓과 교만, 탐욕과 방탕의 그 삶으로 성도들을 현혹하고 그들을 이제 어둠 속으로,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앞서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부로 거짓 교사들의 정체가 무엇이며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읽었던 오늘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보시면 17절부터 19절까지는 거짓 교사들이 정체가 뭐냐, 그들은 썩어질 존재들이다 라는 것들에 대한 서두를 이야기를 하고, 또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은 거짓 교사들은 더러움이 있는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결말을 갖고 있다 라고 해서 거짓 교사들의 썩어짐과 더러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1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방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여기서 거짓 교사들이 이제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물 없는 샘이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물 없는 샘이라는 것은 이제 아무 의미 없는 것이죠. 있으나 마나 하는 그런 존재들.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에 또 가나안 지역에서는 이제 광야, 사막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있으면 굉장히 반가운 것이고, 물이 있으면 힘을 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이제 달려가겠죠. 달려갔는데 샘이 우리나라처럼 그런 샘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양을 먹기 위해서 물을 퍼올리는 게 우리나라 깊이보다 훨씬 깊습니다. 그 내려가서 퍼와야 돼요. 우리나라의 샘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힘든 그런 건데, 샘을 발견하고 달려가 봤더니 말라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 샘에 물을 기대하고 갔던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실망하는 정도가 아니죠. 욕을 하면서 저주를 하면서 그 샘을 저주하고 침을 뱉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은 물 없는 샘과 같다.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들이 다 허망한 것이고 헛된 것들이다 라고, 썩어질 것들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교회 안에 말씀의 교사는 성령 안에서 말씀의 생명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어떤 것들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고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걸 전할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에는 물 없는 샘과 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영혼들을 위탁해 주십니다. 그 영혼이 나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또 구역 안에 구역 식구들일 수도 있으며, 또 안에 아니면 교회에서 교회의 그 선생으로서 목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다 맡겨주십니다. 영혼을 맡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난 것을 가지고 맡겨준 영혼들을, 위탁해 주신 영혼들을 감당해 나아가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도 죽는 것이고, 물이 말라버리니까 우리도 죽어가는 것이고, 말씀을 받을 수 없는 그 사람들도 죽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뭘 줍니까?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야 되니까 이제 세상에 있는 것을 긁어와서 아무거나 주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탐욕입니다. 탐욕을 쏟아내고 세상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뱉어내는 것은 세상과
탐욕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샘이 그냥 말라 있기만 해도 좋을 텐데 말라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샘에 모래가 쌓이고 거기서 이제 퍼보니까 모래만 나오는 그러니까 무겁기는 힘겹게 걷어 올렸는데 물은 없고 모래만 있는 오히려 이제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세상 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물 없는 샘과 같은 그런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혼을 위탁해 주셨는데 맡겨 주셨는데 그 영혼에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만을 주는 자는 물 없는 샘과 같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복은 복음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 안에서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그러고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뭐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신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 안에 그 교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말씀 아닌 이야기들을 막 꺼내 넣는다는 것이죠. 하긴 해야 되겠고 생명이 없으니까 나오는 게 뭐냐면 다 더러워질 썩어 없어질 것들만 쏟아내는 것이죠.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간단한 것인데 성도들이 그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뭐 언론 매체에서 나오는 뭐 이렇게 기독교 방송이나 뭐 극동 방송에서 나오는 설교들을 들어보면 이런 거짓된 설교들을 하는 목사들이 꽤 있어요. 복음 아닌 것들, 세상의 어떤 만담이나 개그를 설교 시간에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위로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거짓 교사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런 설교들은 물 없는 샘과 같다.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에다 비교하냐면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개가 오면 이제 우리 성경에는 안개로 해석을 해놨는데요. 사실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이제 구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름이 이제 온다는 것은 뭐죠? 구름이 끼어간다는 건 뭐죠? 비가 올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름이 자기 뜻대로 이렇게 움직여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바람에 흘려서 떠날려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굳은 심지가 있어서 구름이 내가 이곳에다가 비를 뿌려야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 바람의 흐름대로 쭉 흘러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앞에 있는 거랑 물 있는 샘인 줄 알고 달려가 봤더니 물이 없고 구름이 껴서 비가 올 줄 알았는데 바람 불어서 구름이 다른 데로 가버리는, 그러니까 오히려 기대했던 사람에게 실망하고 화가 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광풍에 밀려가는 구름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자신이 서야 할 자리를 이 거짓 교사가 알긴 알아요. 그런데 그 서야 할 곳에 서지 않아요. 왜 서지 않습니까? 이 세상 풍조에 흘러다니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에 유행하는 것과 이 시대의 흐름 따라서 그의 마음이 거기에 이제 실려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유행이 이쪽으로 가면은 자신의 마음도 그쪽으로 따라가고, 요즘에 또 무슨 드라마가 히트를 치면 그 드라마를 보느라고 다 다른 걸 놓쳐버리고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식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항상 핑계대요. 어렵습니다. 왜 어렵겠습니까? 이 시대의 흐름 앞에 저항하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태풍이 불어요. 태풍이 불 때 태풍이 부는 방향대로 내 몸을 맡겨놓고 태풍이 이리 불면 내가 이리 흘러가고 저리 불면 저렇게 흘러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태풍이 불면요, 태풍이 온다는 것을 미리 알면 어떻게 해요? 흘러가지 않으려고 단단히 다,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집이나 지붕이나 내 어떤 것들을 다 돌보면서 다 단도리를 쳐요. 안 날아가기 위해서. 근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이 시대의 흐름이 우리를 태풍 치듯 것보다 더 강하게 쳐내리는데도 우리는 거기에서 막 흘러다니,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막 흘러다니면서 전혀 닻을 내리고 거기에다가 고정하려고 하는 마음 노력은 이만큼도 없으면서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 지키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죄송하지만 마음 지켜보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앞에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거짓 교사의 특징이 바로 이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배당에 나와서는 주여 주여 하고 사람들 눈에 보이는 데서는 주여 주여 하고 자기의 이름 드러내는 일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A라는 사람들을 만나면 A라는 사람들의 말 좋아하는 말도 해주고, B라는 그룹을 만나면 또 B 좋아하는 대로 흥해주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A에서도 똑같이 그리스도인이었고 B에서도 그리스도인이었어야 되는데, A일 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가 또 B일 때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변했다가 또 하나님 앞에 오면 그때서 또 회개하는 척 했다가,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교회 안의 거짓 교사라고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우리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한심한 지경에 놓여 있냐면, 이 우리의 마음 지키는 일에 대해서 그것이 생명이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닻을 내리고 그것을 살아가는 일에서 굉장히 더딘 시대의 사람이에요. 남 눈을 얼마나 의식하냐면 옷 입는 거 하나도 못 견뎌요. 남들이 그런다잖아요. 해외여행 가면 한국 사람들 금방 알아본다고요. 어떻게 알아본다고요? 전부 다 등산복 입고 다닌다고. 남들이 등산복 입으면 입어야 되고, 남들이 영화 보면 영화 봐야 되고, 남들이 아파트 살면 몇 평 살면 나도 거기 살아야 되고, 이것이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영혼을 담당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의 흐름에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 닻을 내리고 거기에서 마음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이들이 과연 몇이나 있냐 이 말이죠. 이 시대의 유행, 우리가 옷이 없어서 옷을 못 입습니까? 넘쳐나죠. 다만 유행이나 흐름에 안 맞아서 안 입는 것뿐이지 옷이 뜯어져서 못 입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아껴서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가 다 올인하고 그러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최근에 주윤발 씨가 그랬죠. 자기 우리나라 돈으로 8,100억 정도 되는 그 돈 다 이렇게 사회에 환원하고 죽겠다. 그리고 그 사람 한 달 용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2만 원이에요. 홍콩에서 12만 원으로 살기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나라보다 물가 더 비싼 데 사는데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한 달 용돈이 12만 원이에요. 자기 차도 없습니다. 대중교통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 어떻게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삽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다 인정하면서 이 시대의 흐름에 흘러가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흐름에 맞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짜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쏟아내어 부어오고 그런 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계획해 본 적이 우리가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지금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해보지도 않으면서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것은 다 거짓된 그 거짓 변명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들춰 보이면서 할 때는 감출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교회 안에서 머물기 위해서 교회되게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되게 하시려고 세상 한가운데에 우리를 불러놓으시고 세상 한가운데로 세워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서 이 시대의 흐름에 흘러가지 않도록 거기에 닻을 내리고 거기에서 말뚝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대로 가려고 하는 우리가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곳에 서면 당연히 뭐를 겪습니까? 태풍으로 인하여서 비바람, 세찬 비바람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태풍이, 집에 가는 길에 태풍이 왔는데 비바람 맞으면서 아이고 나 죽겠네, 힘들어서 거의 못 가겠네 하면서 거기에 주저앉아 그냥 앉아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태풍 보면 비바람 맞고 옷이 다 젖고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그 비속을 뚫고 집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라고 말만 그러지 안 걸어간단 말이에요. 조금만 비바람 적시면 비에 젖었네 어쩌네 하고 거기에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태풍 맞는 거죠.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뿌리를 내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비바람에 휩쓸려가지고 세상 속으로 다시 흘러가 버리는, 그러니까 교인이 아닌 거죠. 성도가 아니고 교회가 아니었던 것. 이것이 거짓 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뭐냐?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 어둠은 지옥을 말합니다. 그들은 원래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원래부터 세상에 있었던 자들이었다. 자신들이 착각해서
그냥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변명하면서 심판을 면해갈 길만을 모색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될 게 하나님 나라와 지옥 백성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로 따라가려고 애씀이 있는 것이고 지옥 백성은 지옥 백성다운 면모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도 저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긴 한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울어 가는 것도 없이 그냥 시대 흐름 따라 이렇게 가려고 흘러가는 사람은 다 지옥 백성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자됨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우리 안에 분투함이 있고 우리 안에 처절한 몸부림이 없는 자가 어떻게 신자일 수 있겠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다 거짓된 자들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제 18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허탄한 사람의 말을 구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문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예. 그 사람들이 이 거짓 교사들이 뭐 하냐면 이제 자기의 마음 중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건 뭐냐면 허탄한 자랑만 토해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별로 그 의미 없는 이제 세상 속에서 곧 썩어져 없어질 것들 그런 자랑들만 막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 괜찮은데 뭐라 그러냐면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이죠.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본인만 죽으면 괜찮은데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의 욕망을 막 심어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요? 누구 집에 했더니 아파트 얼마 사서 얼마 벌었대. 누구 아들은 세상에서 뭐 해가지고 연봉이 얼마고 뭐 해줬대. 이런 이야기들을 교회 안에서 막 퍼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이 말씀이 없고 세상에 썩어질 것만 가득하기 때문에 이 썩어질 것들, 허탄한 정욕들만을 막 내뿜어내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제 다른 영혼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것들을 이렇게 늘어놓고 그것이 하나님 복이다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복 받으십시오 라고 하면 아멘 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나중에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그분들에게 보면서 그냥 이 땅에서 살으라고 하실지도 몰라요. 니네는 하나님 나라 올 필요 없다. 그냥 이 땅에서 계속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 중에 이 땅의 것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살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잠시 잠깐이에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파트도 어떻습니까? 한 15년 넘으면 인정해 주나요?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요. 우리 죽을 때까지 유지되지도 않아요. 그게 우리의 이제 아이러니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그것을 이뤄내려고 아둥바둥하면서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마치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뭐냐면 여기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왜 이 사람들이 허탄한 자랑을 할까요? 뭐 하려고 지금 이 연약한 자들에게 자랑하는 것일까요? 이 사람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자랑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에스겔서 34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을 현혹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들에게 집중하게 해서 자기들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해 먹는 자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양떼의 울음소리에 반응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에 나오죠.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여기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로가 알아본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알아보고 싶지도 않고 그냥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고 사람들의 힘을 모아가지고 자기 유익을 이루려고 허황된 말을 하면서 그 미숙한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 없을 때는 과감하게 벗어 던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젊은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 우리 젊은 사람들 말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말 들어주는 목사님이 없다. 맨날 목사님들은 자기 이야기만 들어달라 그런다. 그 청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이 시대가 웃기는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양떼들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는 거죠. 귀 기울이면서 그의 아픔이 뭐고 그의 필요가 뭐고 그가 왜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그에게 바른 길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하려면 먼저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의 교사들이 듣지 않고 무조건 들으라고 하는 거죠. 자기 양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거짓 교사기 때문에 그 양들의 뭐를 듣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냥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의 힘만 모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런 거짓된 교사들이 교회 안에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를 죽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속여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욕망과 탐욕에 대해서 아는 체 합니다.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거죠. 나 하나님 사람 아니다. 나는 교회 안에 침투한 사탄이야, 내가. 그리고 너희들이 이용해 먹는 거지 하면서 자신이 입증해내는 거예요. 우리 중에 조그만 말씀을 알고 조그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라면 금방 발견해낼 수 있는 것이 정상적인 양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발견해내지 못한다는 거죠. 한국 교회 안에 그런 지도자들이 많은데도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머물러요. 우리가 아는 그 명성교회 봐보세요. 10만 명이래요. 성도가. 물론 많이 떠나서 지금 한 3, 4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이 명성교회 부동산만 1,600억이 나오고 비자금이 밝혀진 것만 800억이 나왔는데도 그리고 수많은 증언들이 있는데도 3, 4만 명이 모여서 아멘 아멘 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3, 4만 명이 뭐 하는 사람인 거죠? 아예 분별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한 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남의 이야기냐 이 말이죠. 우리 전체의 모습이고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 사도가 우리 시대에 있었다면 아마 이보다 더 끔찍한 이야기를 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해서 거짓된 그 교사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19절에 보면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예, 여기 보시면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 사도가 있었던 당시 로마 사회에서 노예가 몇 명이나 될까요?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요. 전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랍니다. 3분의 1이 있어야지 노동력이 되기 때문에 3분의 1 이상이 거의 유지됐대요. 그래서 이 노동력으로 사회를 이끌어갔어요. 그러니까 노예가 자유인이 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의로운 정치 로마의 지도자가 됐어요. 근데 이 노예를 풀어주겠습니까?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절대 안 풀어주죠. 얘네들을 풀어주면 노동력이 사라지니까. 우리가 그 선교 역사 기행 갔을 때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목사님 설명해 줄 때. 우리에게 복음 전도 오신 분들이 남장로교 분들인데, 남장로교 분들이 뭐예요? 노예 폐지를 반대했던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평야지대에 사니까 이 목화를 재배하고 하니까 흑인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반대했던 분들이에요. 그분도 그리스도인인데. 근데 로마 시대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분의 1의 노예가 있는데 이 노예된 자들에게 자유라는 것은 뭐가 같겠습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지금 뭐 하고 싶어 하죠? 이 시대에 가장 큰 우리의 소망이 뭐죠? 우리 시대에? 아니 몇 년 전에 그랬잖아요. 대통령을 뽑는데 무슨 대통령을 뽑았습니까?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죠. 어느샌가 돈이 우리의 가장 중심자가, 성공이 우리의 모든 그 두뇌를 다 장악해버렸어요. 우리 시대. 그런 것처럼 당시의 로마 사회에서의 그 가장 소원하고 전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니까 이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그러나 자유가 가능하겠습니까? 자유가 가능하지 않는 시대인 거죠. 왜냐하면 이들을 3분의 1을 풀어주면 노동력이 사라지니까 사회를 지탱할 수 없는. 그래서 쉽게 자유자가 되지 않았고, 자유자가 돼도요, 어떤 계급이 있었냐면 원래부터 자유인이 있고
노예된 자가 있고 노예에서 자유된 자, 그래서 계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신분이 정확했던 사회예요. 그래야지 사회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회 속에서 누가 우리 지금 시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돈, 성공이 우리의 모든 시대에 그 돈과 성공이 심지어 사회의 정의나 인간됨이나 그 다음에 뭐 사회의 바름까지 도덕적인 기준까지 다 바꿔놓는 시대가 우리 시대잖아요. 돈만 잘 쓰면 어떻게 해요? 살인자도 감옥에서 나오는 시대잖아요. 돈만 변호사만 잘 쓰면 어떻게 해요? 수백 명, 수천 명을 죽였는데도 잘 살잖아요. 돈 29만 원밖에 없다는 양반이 골프 치러 다니고. 그렇게 사람 많이 학살하고도 지금 처벌 안 받잖아요. 그게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돈과 성공이 모든 것을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그 시대에도 돈이 아니라 자유인에 대한, 이 자유에 대한 것이 그 시대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이 자유를 누리는 데 있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유가 어느 정도까지냐면 거침이 없는 자유, 아무것도 장애받지 않는 자유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자유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자유 기준이 다 다른 거죠. 어떤 식이냐면 노예된 자들은 뭐에 대한 자유겠어요? 노예로부터의 자유겠죠. 그런데 귀족층들에게 자유는 뭐겠어요? 쾌락에 대한 장애물이 있으면 안 돼요. 모든 쾌락을 다 누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동성애나 뭐 자기 친척을 데려와서 간음하는 일들, 뭐 노예들 취하는 거, 이런 거는 너무나 그냥 뻔한 일들이고 너무나 일상화된 이야기들이고, 그래서 로마인들 이야기 보면은 근친상간은 뭐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쾌락주의가 그들에게 이제 종용하기 시작했어요. 너희 쾌락 자유롭게 마음대로 취해야지 왜 아내하고만 취하냐? 다른 애들하고 다 취해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자유를 틈타면서 그들에게 이제 섞어서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베드로 전서에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이 자유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하나님께 순종해서 우리가 친히 자유를 우리가 하나님께 노예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시대 가운데 이 자유에 대한, 그리스도로부터 인한 자유를 교회가 이야기하는데, 이 자유를 거짓 교사들이 무슨 자유라고 거짓으로 꾸미냐면 쾌락의 자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르칩니다. 분명히 세상이 말하는 자유와 복음이 주는 자유가 다른 거예요. 복음이 주는 자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셔서 내가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참다운 자유함을 느끼고 거기에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금 원래는 사탄의 노예였던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스스로 이제는 주님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들어가는 자유, 이 자유가 복음에 대한 자유인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대한 자유는 어떤 거냐면, 이 사탄으로부터 죽어야 될 자들을 살려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유, 그리스도에 절대 구속받지 않고 자기의 판단대로 내가 봤을 때 자녀가 복받고 사는 것이 복이면 그것을 기도하는 자유, 이 땅에서 돈만 하는 것이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거짓되게 말하는 자유, 나에게 아무나 건드리면 안 돼요. 설교도, 심지어 목사의 설교도 나를 찌르면 안 돼, 나를 방해하면 안 되고 내 기분을 잡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자유로 교회가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으로 인한 자유를 둔갑시켜 버렸습니다. 그것이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죄의 설교하면 듣기 싫어하는 것이죠. 설교가 그 사람을 찌르면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아, 저 목사가 나를 타겟으로 이야기하는구나. 아, 기분 나쁘네. 그리고 좀 센 설교하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A라는 집사가 상처받을 것 같아요. 이런 염려를 하는 이런 이상한 시대.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의 노예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걸림돌이 없는 완전한 자유를 받는 그런 자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으로 인한 자유는. 교회가 갖는, 성도가 갖는 자유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까지 이야기합니까? 세상의 자유를 교회 안에 끌고 들어오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있으면 제거해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죠. 이게 더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방해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죠.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내가 하나님 교회에 의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내 자식한테 어떻게 이런 일을 해줄 수가 있냐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앞다고 쓰고 울면서 대드는 거죠.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요. 그거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건드리면 안 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의 자유란 말이에요. 그런 자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들을 세상 가운데 끌어올려 놨는데 이들이 뭐에 져버린 거죠?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가치에 져버린 거예요. 세상의 돈에,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내 자존심에 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겨버리고 어떻게 된 것이죠? 스스로 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자유와 진자, 이긴 자, 진자가 이야기되는 게 전쟁에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면 이긴 자는 뭐가 되죠? 주인이 되고 진자는 뭐가 되죠?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너희에게 주어진 자유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대신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자유하게 했는데 너희는 도리어 하나님께 의존한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내물로 쳐버리고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져버리지 않았냐. 세상에 굴욕당하고 굴복당해서 니네가 그럼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 거짓 교사들이 바로 이런 자들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점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뭐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말씀의 원리대로 진행될 거 아니에요, 이 피조 세계가? 그럼 우리는 뭐 따라서 살면 됩니까? 말씀 따라 살아가면 돼요.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갑니까? 아니죠. 말씀이 내 앞길 막으면 기분 나쁜 거죠. 귀찮은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조금만 건드리면 그때부터 말씀 안 들어요. 당신은 설교하시오. 나는 그냥 견디다 갈 테니까.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도 못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창조한 피조세계를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야지 이 피조세계에서 내가 장애물이 없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겠구나라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건데 말씀이 무관심해지고 벗어던지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이것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왔는데 이 세상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면서 썩어지게 만들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9절까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서 자유가 분명히 있었는데 자유가 훼손됩니다. 거짓 자유로 둔갑을 하게 되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너에게 준 자유를 가지고 세상을 대응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종이 되라. 하나님의 종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소속이 하나님의 종을 딱 돼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세상을 대응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물리치실 거니까 그냥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속된 종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굳이 대응할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도 다 해결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이 베드로 사도가 사실은 말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2장 19절의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 답으로 주고 있는 것이죠. 이미 준 거죠.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자유가 뭘까요? 바울 선생이 우리한테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믿음과 율법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교가 이 율법을 너무 많이 조항을 만들어 놔가지고 이거 안 지키면 지옥 가 막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무슨 노이로제 갖고 있냐면 율법에 대한 노이로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수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합니까?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거지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한번 정립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 사도는 거기에서 더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가치로 너희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리스도의 자유가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를 싸워서 이겨야 된다. 세상이 더러워지고 썩어질 것들, 없어질 것들을 그것이 마치 진정한 자유이며 복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것을 소망하지 말아라. 두 번째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세상과 싸워 이겨야 돼요. 또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죠. 세상과 싸워 이기면 자유를 누리고 지면 어떻게 되죠?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자유를 누가 주셨냐? 그리스도께서 주시지 않았냐? 그러면 자유 준 자에게 다시 귀속되어서 그의 노예로 살아갈 때에 진정한 자유가 계속 너희들한테 지속될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교회가 결과만 좋으면 안 돼요. 교회가 세상을 대응하는 방식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 안으로 귀속되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방식으로 응대하라는 거죠. 그것이 참된 자유자의 자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싸워 이기는 것은 결국은 세상에 지는 것이고 세상에 속하여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성공한 교회, 부흥한 교회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성공과 부흥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일까요? 성공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면 뭔가 달라야죠.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쓰는 성공과 부흥의 이 개념과 회사에서, 세상에서 쓰는 성공과 부흥의 개념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이 쓰고 있어요. 한국교회에서. 누가 성공한 목사입니까? 대답해보세요. 어떤 교회가 부흥한 교회예요? 숫자 많으면 부흥한 교회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가게에 사람 많이 모이면 어떻게 해요? 잘 되는 가게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은 안 해보잖아요. 영적인 성숙도가 있어서 그 교회는 몇 명 안 되지만 전부 다 순교할 수 있는 분들이야. 정말 저기가 성공한 교회라고 말하는, 우리 시대에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성공과 부흥의 개념이 세상의 가치로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줄어들면 조마조마하고 불안해하는 거죠. 우리 걱정 그거 아닙니까? 누가 떠날까봐 벌벌벌 기고 누가 오면은 우리 교회 되면 되겠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말하는 부흥과 성공을 이야기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안타깝게도 저에게 딱 여기 있는 영혼들만 평생에 목양해라라고 주셨으면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 이상을 내 마음대로 정해놓고 그 이상을 가지고 염려하고 되지 않아서 막 안 달라가지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남아공에 한 백인 신학교 교수님이 있었는데 교회 청빙을 받았어요. 남아공은 백인 우월주의가, 백호주의가 있어가지고 흑인들을 엄청 차별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성도가 딱 3명 있었어요. 3명. 흑인 3명. 예배당도 목사님까지 4명 들어가면 못 들어가요. 그렇게 작은 예배당. 이 교수님이 신학 교수직 내려놓고 거기서 목회하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몇 명으로 하셨습니까? 딱 3명 가지고 하셨습니다. 죽을 때까지 한 20년 이상 사역을 했는데 흑인 3명만 가르치다가 죽었어요. 제가 개척교회에 가서 제가 존경하는 은사님이 그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 개척교회 와가지고 설립 예배 드리는데 그런 설교 하는지 모르겠다고 다들 싫어했어요. 근데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충격받았어요. 아, 내가 생각하는 성공과 부흥이 하나님 보실 때의 부흥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잘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잘됨이 아닌 가능성이 매우 높구나. 내가 하나님 주신 것 안에서 언제나 만족하고 거기서 기뻐했냐. 사실 나는 한 달란트 받은 그런 인간 아닌가. 묻어두고 하나님 주신 것 안에서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한 게 아니라 그걸 딱 팽개쳐놓고 아이고 나는 한 달란트밖에 없네 하고 팽팽 놀다가 그냥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공과 부흥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성공한 교회, 부흥한 교회가 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더 붙여주시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나머지 하나님 주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일도 잘 안 하면서, 우리 영혼 관리도 안 하면서 뭔만 이야기하냐면 계속 하나님 주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주십시오, 빨리 더 내놓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주인 되어서 살아간단 말이죠. 하나님의 노예로 살아가면, 노예로 된다는 건 뭐예요? 주인이 명령한 대로 그냥 살아가면 돼요. 주인이 주인의 문제를 고민하고 주인의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따지고 대들고 계산할 게 아니라 주인이 명령하시는 것 그 안에서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내는 것이 노예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갔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 주신 자유를 그렇게 사용하는지 우리가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20절부터 22절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그 세상 속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형편이 얼마나 힘드냐,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더 비참해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보다 나중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처음 예수 믿고 은사 받고 눈물 콧물 다 빼고 기도 생활하고 한번 며칠 금식기도 하고 난리 성경을 몇 독 읽고, 이거 아무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 부인하고 교회 떠나 있다가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구원이 보장된 겁니까? 신앙은요, 처음 믿는 것보다 나중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처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는 나중에 다 입증이 돼요. 하나님 부르실 날 우리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예전에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새벽기도 생활하고 방언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전에 한 것이 지금 안 하는데, 지금 은혜도 없는데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한테 묻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우리가 아무런 노력 안 했는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 뜨거운 그 몇 번의 경험으로 평생 울겨 먹겠냐 이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20절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예, 뭐라고 그러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세상의 더러움을 피할 수 있다. 근데 한 번 피한 것으로 되냐? 피해놓고 나서 다시 그 세상에 얽매이고 다시 돌아가면 그 사람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해도 그게 진짜 아는 거 맞냐?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 향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핍박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죽어져요. 죽어나가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막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처음 니네가 믿어가지고 은혜 받았을 때 좋았을 때 말고 지금 핍박받고 있는 이 와중에도 끝까지 세상에 섞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 더러움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니냐. 그것이 그리스도로 아는 거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에는 무슨 이야기 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나으니라. 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공의, 의의 길을 알면 뭐하냐?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진짜 너희가 아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길을 걸으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것처럼 그렇게 고난의 길로 걸으라고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셨는데, 정말로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알고 있냐? 지금 그 길을 안 걷고 있는데 너희가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냐?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차라리 몰랐다라면 하나님께서 나중이라도 회심의 기회를 주셔가지고 할 텐데, 너희들 알면서도 걸지 않는 것은 대적하는 거 아니냐? 대적하는 자에게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 있냐? 지금 베드로 사도가 지금 그 이야기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의 썩어짐과 더러워짐에 대해서 휩쓸려갈 것에 대해서 늘 두려워하면서 근심하고 돌아봐야 돼요.
태풍이 몰아치고 있어요. 이 시대가 우리를 얼마나 유혹합니까? 예전에는 텔레비전밖에 없었어요. 영화관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잘 못 갔어요. 비싸서. 근데 요즘에는 얼마나 쉽게 갑니까? 헌혈만 해도 영화관 갈 수 있고, 또 그것도 안 돼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핸드폰까지 우리한테 와 있어요. 얼마나 우리 정신을 쏙쏙쏙 빼놓습니까? 여러분들 어플이 있어요.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하루에 내가 몇 시간씩 핸드폰 들여다보는가. 체크해보세요. 일반 사람들 통계 나온 거 제가 들어봤는데 적게 보는 사람이 2-3시간씩 봐요. 여러분들 말씀 2-3시간씩 봅니까? 잠깐 봤다고 말할지 몰라요. 그 어플이 있으니까 한번 다운받아서 해보세요. 매일매일 기록됩니다. 저도 해봤더니 2시간이 넘어요. 걸어가면서 봤던 거, 화장실 앉아서 봤던 거, 뭐 앉아서 봤던 거, 누구랑 카톡하면서 다 하니까 하루에 2시간 이상 핸드폰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인생을 정신 차리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이 세상의 태풍 속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단도리를 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샌가 금방 휩쓸려갈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금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와야 돼요. 다시금 이 베드로 사도가 20절과 2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의의 길을 우리가 진짜 아는 자들이냐, 이것을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참는 부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 높은 구덩이에 도로 부었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예, 베드로 사도가 개, 돼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시대는 이제 개를 키우니까, 애완동물을 하니까 개에 대해서 별로 나쁜 감정이 없는데, 이 시대는 개, 돼지는 아주 저급한 거예요. 우리 시대보다 더 추접스러운 거예요. 근데 뭐합니까? 지금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있어요. 그리고 돼지가 어떻게 합니까? 찢겨놨는데 다시 지 똥 구덩이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그 도에서, 그리스도의 길에서 벗어나서 다시 썩어져가는 저 시궁창 같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비비고 있다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욕망 덩어리들을 교회 바닥에 털어놓고 쏟아놓고 그것을 다시 주워먹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뭐죠? 그들 앞에 죽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주 강력하게 비난하는 거예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몇 년 됐군요. 몇 년 됐는데 교육부의 한 그 고위직 인사가 뭐라 했습니까? 국민들은 개 돼지다, 이 발언했다가 녹취된 것이 발견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 사임 정직시켰나요? 난리 났어요. 국민들이. 개 돼지, 우리 어떻게 국민 보고 개 돼지라고 할 수 있냐, 공무원이 하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저 이름을 향해서 개 돼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삼으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법도가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불러놓으셨는데, 다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을 다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개가 토해놓고 다시 먹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너희는 개 돼지처럼 될 것이다. 더 무서운 말이 뭡니까? 21절 끝부분이에요.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 말이 뭐예요? 말씀대로 실현됐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원래 저주의 자식이었어. 그 말씀이 실현되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실현되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대해서 뼈아프게 보셔야 될 게 뭡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가치들을 멀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못을 받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삶을 정리해 가면서 내 가정을 단돌이 치면서 정말 그렇게 사시냐고요. 이 세상의 광풍 앞에서 떠내려가고 휩쓸려가지 않기 위하여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세상의 비도 맞을 수 있고 세상의 바람을 맞아서 내 살까지 찢길 수도 있는데,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 가정이 날아가 버리고 내 존재가 날아가면 우리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잠깐 비바람 만나고 옷 젖었다고, 또 잠깐 그 단돌이 치다가 상처가 났다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울고 하소연할 그럴 때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시대가 너무 악하고 교회가 타락할 때로부터 타락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주시는 말씀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찬양할 때도 그랬잖아요. 누가 하나님 위해서 나갈 거냐? 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갈 자 누구냐? 라고 우리가 스스로 찬양하면서 물었지 않습니까? 주께서 고난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를 부여해 주셨는데 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로 우리가 스스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로 말미암아 착각하면서 세상의 욕망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냐 이 말이에요. 돌이키셔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내 가족 구성원들에게 거짓 교사로서 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은연중에 세상의 어떤 성공과 부흥을 이야기했어요. 세상처럼 세상에 누가 인정받습니까? 사람들 많은 거, 돈 많은 것을 인정받잖아요. 은연중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의식하고 사람들을 더 의식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합당한 거야 라고 우리가 은연중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미 우리가 몸으로 다 증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 가족 구성 안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다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 사도가 지적한 것들에 안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시대가 지금 그래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교회가 망가져가고 무너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의인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뭐라 했습니까? 의인이 있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의인이 있으면 내가 살려두겠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시대 가운데 진정한 부흥이 뭐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각자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광풍 같은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 버티는 것이 쉽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괴로워요. 고난을 당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난 당함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계시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다고, 당신의 자녀가 되겠다고 그 가운데서 비바람을 맞으면서 살갗을 찢기면서 피 흘리면서 그 자리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울고 있는 우리들에 대해서 홀로 내버려 두시겠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경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두려우지 않아요. 세상의 기준과 다른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보여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함이 그건 드러난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세상에 로마로부터 죽어가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순교당한 성도가 있는 그 교회들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너희가 개 돼질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너희 자신을 돌아볼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진짜 하나님 보고 달려가는 자들인가, 아니면 여전히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람 의식하면서 또 돈 문제 때문에 막 고민하고 다른 것들, 그거는 뒷전 이야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작은 교회에 불러놓으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들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